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느낄 수 있고 평안도 느끼고 감사도 느낍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든 마음의 중요한 생명을 도적질당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 대신에 불행이 찾아왔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찾아왔고, 평안 대신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남편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색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살기 힘들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참 힘들지. 내가 내 마음 다 알고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몇 가지 부탁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천국 간다는 소리에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천국 가기 전에 집안이 너무 허트러져 있고 지저분하니까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서는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도 싹 바꿔놨어요. 거실에다 꽃도 갖다 놓고. 그러고서 이제 3일 만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네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엄마는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잘해주고 사랑스러운 엄마였어. 이 소리 듣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자식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줘라 그랬어.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는 3일 동안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러기 전에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일 후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네가 천국 가기 전에 네 남편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는 너무 나한테 잘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해봐라 그랬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발도 닦아주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다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네가 천국 가기 전에 네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애들도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웃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남편도 흐뭇한 모습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니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9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란다 그랬대.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이곳이 천국인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나 중심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생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반대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거를 얘기하고 내가 3일 만에 죽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들은 뭐였냐면 길 가면서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거 논의했다니까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있잖아요. 모든 직장 다 빼앗겼잖아요. 빨리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 속국이 돼 있고 지금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언제쯤 회복될 겁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어디였냐?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방향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요. 이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거는 왕궁에서나 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리의 요한이야.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항상 뭔가 깊은 것을 가르쳐 줄 적에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하나 주님께서 나한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입니까? 마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7번 망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수르 군대, 아수르에 짓밟히고, 아람 나라에 짓밟히고, 그렇죠. 바벨론에 짓밟히고, 로마에 속국이 되고, 결국은 뭐냐? 나중에는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삭살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싸우고 있죠. 거기다가 또 미자립 교회가 한 8, 90% 된다고 하지요. 성도들은 무기력하고 방황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복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보다도 먼저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틀린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 알아요. 아는데 뭐가 다르냐? 이 색깔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저거 신비주의네, 저거 율법주의네, 저거 박해주의네.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도요, 저 신비주의네, 박해주의네 그렇게 하기 안 했어요. 이거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율법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적인 능력을 보여줄 줄 필요도 있고 있습니다. 그 내가 못하면은 뭐 하느냐?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복음이 최고다. 그래, 복음이 최고면은 복음의 응답 받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이 최고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보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더 열심히고 적극적이고 그렇다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하자 그러면 나 사람은 적극적으로. 근데 그걸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할 거를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야지. 구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 굶어 죽고 있는데 국수도 삶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써주면 되겠어요?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 잘하는 거요. 그런데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왜? 그거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목숨에 연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생명은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했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것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천주교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남자 혈통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씨 가문 가지고 안 되고, 이씨 가문 가지고 안 되고, 박씨 가문 가지고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여인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사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가면은 너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마리아가 우상화가 되고, 마리아가 그 교리서에 하나님의 어머니도 된대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천주교 가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 너무 신격하다 보니까는 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치해 놓아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틀린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아벨은 정성을 다하고. 그게 아니요. 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4절에 4절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물이 증거하니라 그랬습니다.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친 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요. 그러면 곡식으로 다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냐? 곡식 드리는 것은 감사요. 감사 예배지 그거는 생명의 예배가 아니요. 이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곡식 드리는 제사 있어요. 밀가루 가지고 드리는 제사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사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가인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선 그래서 안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물론 가인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요. 복음. 이걸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좋은 짐승, 나쁜 짐승, 못된 짐승 다 들어가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딱 야 좋은 짐승만 집어넣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거기는 뱀도 들어갔어요. 예? 사자도 들어갔어요. 독수리도 들어갔어요. 양하고 염소 그것만 들어간 게 부정한 동물도 들어갔어요. 뭐 누구냐? 돼지. 이스라엘 제일 싫어하는 거 돼지. 돼지도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올바로 살아야 해서 올바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는 그게 아니요. 그게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해요. 율법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왜 아브라함을 부른지 아십니까? 바벨탑 문화가 무슨 문화냐? 이게 바로 흑암의 문화요. 그래서 이 바벨탑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들 나리니 그 이름 뭐하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복음이요. 이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하고 막 열심히 해서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색깔이 뭐냐? 복음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성취됐다는 것을 신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성취됐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나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메시 그리스도가 예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입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엘리야도 모세도 같이 있었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그러니까 돔 없는 주제에 내가 여기다 조막 집을 세 개를 짓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감동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뭐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요, 예수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그게 아니요, 예수요. 참. 물고기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 물고기 IQ가 몇? 0.3이랍니다. 물고기 IQ 0.3. 고기를 딱 낚아서 친구가 입질해가지고 미끼를 물고 바등바등 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올라가는데도 그걸 보고도 또 물어. 여기에 물고기 IQ랍니다. 정치인들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0.3이랍니다. 왜 0.3이냐? 뇌물 먹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또 덩큼덩큼 그걸 받아먹어서 0.3이랍니다. 그런데 또 0.3짜리가 또 있답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마귀의 그 미끼에 입질하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거 덩큼덩큼 받아먹다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0.3짜리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아요.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그거 딱 붙잡도록 만들어. 잡히지 맙시다. 우리는 뭐가 되냐?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대로 성경대로 뭐였어요? 성취됐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다 끝났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헤이, 목사님, 문제가 태산 같은데 다 끝냈어요. 응답받는 비밀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다 끝냈어요. 그런데 나는 응답이 안 오는 거라.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뭐가 안 되고 그런데 자꾸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 복음 가지고 안 되니까는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다른 법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가끔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아니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실 거를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왔었으니까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마귀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완전히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문제가 됩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다시 말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에서 듣기만 했는데 이것이 체험된 것이 감람산입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근데 궁궐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초막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빼져나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끝냈는데 내가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 속에 꽉 들어있는 게 있어. 이게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옛날에 그 체질에 꽉 붙잡혀 있어. 사단에 묶여있던 그 체질 속에.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의 응답은 받을 때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친 거 응답입니까? 응답이죠. 그건 참 응답이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 보을 때 5천 명은 먹고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야.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성경에서 하는 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반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닐 때 3년 동안 제자들이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없네 따라다녔습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있으면은 아멘이고 없으면은 떠날 거예요. 떠날 응답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진짜 응답을 받을 시간표요. 아멘 안 하네. 진짜 응답 받을 시간표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부 출신들이 언제 응답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진짜 부자고 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입니다. 이때 응답 받았어요. 이때 참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론 응답이요. 그건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그 은혜와 진리교회 신문에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병 고친 거 있어요.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초신자들의 아주 기초적인 응답이요. 진짜 응답은 언제 오게 돼 있습니까? 이때 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붙잡으세요. 어떤 응답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진짜 응답이요. 정말로 그들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합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각자 자기 말로 들은 거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같이 공용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어요. 여기 RUTC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잘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아까워서 못 내어놓는데 내놓는다니까요. 진짜 본 거예요. 진짜 거를 본 거예요. 우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했냐? 너는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1,000원짜리 나 교회 갔다 왔다. 10,000원짜리 어디 갔다 왔냐? 나는 절간에 갔다 왔다. 10만 원짜리 너는 어디 갔다 왔냐? 나는 술집에 갔다 왔다.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못 하는 거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게 와야 될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게 뭐냐?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사도행전 6장에 이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뭐냐? 안수 받고 있다니까. 직분자 안수. 사도행전 6장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 30절에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흩어졌는데도 도망가면서도 복음 전에다가 결국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에서 모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동안에 성공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 그리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므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최고 화려한 배경.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뭘 하냐?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응답받고 나서 뭘 하냐? 배설물이다. 나는 새로운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그랬어요. 내가 우리 심야기도 하신 분들한테 얘기하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고 하자. 금요일에 한번 나눌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거 배설물이야. 왕 되는 거, 국회 되는 그거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면서 돈 때문에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배설물.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의 색깔이요. 조금 힘들고 그러면 또 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전도하러 갈 새가 어디 있어? 집안일이 지금 내 발에 발등이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다녔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 끌 거 생각 안 하고 다녔다니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 응답을 본 겁니다.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은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없지, 또 제대로 많이 배운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더라고요.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
응답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돼요. 바울이 본 게 뭐냐? 3장 21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본 겁니다. 누구냐 이게? 이 이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답니다. 다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 복음, 약속, 성취됐구나, 복음이 성취됐구나, 다 됐는데, 그런데 응답이 올 때까지 이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된 겁니다. 참, 우리는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건 집중이 아니요. 하다가 안 하고 또 하다가 안 하고 사모를 하라니까 하다가 또 제가 그랬잖아요.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조금 맛을 봤어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끝까지 아멘 안 해.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예수님하고 마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물어봤대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리는 또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캄캄한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다 물러갑니다. 표현한 겁니다. 지금 거리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간다. 그러나 빛이 꺼지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캄캄하게 잡힌다. 그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꺼지면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거, 이게 어둠에 놓쳐서 그래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24시간 불 꺼지지 않게 하도록 레위 지파는 그것만 담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땅 분배를 안 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만 관리했지. 안 되니까. 왜? 불이 꺼진 순간 순식간에 뭐가 들어가니까 어둠이 잡히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말다가 껌뻑거렸다가 또 불 들어왔다가 껌뻑거렸다. 회복합시다. 이게 집중이요. 집중이 뭐냐? 여러분들 연속곡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자분들. 연속곡 좋아하면 그거 보고 어찌됐지 궁금해. 다음 날이. 근데 급한 일에서 못 봐서.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일하다 말고도 그거 볼 때 들어온다니까. 근데 또 그걸 못 볼 때 있잖아요. 못 보면 어떻게 하냐? 재방송 기다렸다 봐. 재방송도 놓쳤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컴퓨터 뒤지면 요즘엔 다 봅니다. 지나간 거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봐. 그게 바로 뭐예요? 집중이요. 우리 그렇게 빠져본 적 있습니까? 복음에. 그렇게 빠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금요일 날만 한 번만이라도 남아서 금요 기도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거겠죠.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부인 옛날에 만나고 그랬을 적에 제가 계속해서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홈쇼핑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카드빚이 천몇백만, 그때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거의 다 돼간, 그때 카드빚이 천몇백만 원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알지 뭐 내가 압니까? 근데 내가 가서 다락 잠깐 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오는 거예요. 물건 오는 거예요. 카드로 다 긁어가지고서. 근데 사고 싶은 뭐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야 돼. 빚을 얻어라도 사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집중이요. 내가 지나가다가 정말 이쁜 옷을 봤다. 그러면 딱 찍어놓잖아요. 왜 찍어놔요? 사야 되니까. 돈도 벌잖아요. 사야 되니까. 그게 집중이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편리한 대로 필요하면 가고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내 멋대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응답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진짜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회복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3절에 보니까 결론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들이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뭐하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참고 이깁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취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지금의 응답으로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응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맛보지 못했던 응답이 누구에게요? 싫으면 간두고. 누구에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색깔입니다. 복음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집중하며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